민수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민수기에 나타난 이 백성들의 숫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처음 숫자를 60만 3,550명이 시작된 그 숫자의 시작과 또 약속의 땅에 도달하여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수하라 하신 그 명령의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리더십에 거역하여 불평과 불만이 쌓여져서 결국은 반란을 하게 되는 그런 고라의 반란 사건을 우리가 다루고,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또 백성들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행렬이 임하고, 그리고 그 반역 사건 이후에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 세워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정립해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17장에서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0개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 위에 쓰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권위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시편 23편에 나타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외부적인 대적을 향해서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지팡이이며 또 그 지팡이가 권위의 상징으로서 사람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지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반석을 내리쳐서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 그런 지도자 리더십에 주어진 하나의 권위의 상징이다 하는 것이 이 지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지파에 하나씩 10개를 취하라 하셨고, 그 6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니까 모든 이 백성들에게 또 그룹들에게 또 사람들의 조직 위에 이 지팡이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 교회의 리더십,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나 제사장이 있었던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지팡이 역할을 하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현대에는 지팡이가 필요 없고 그 지팡이를 들고 이끌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지팡이를 내리쳐서 반석이 터지기도 하는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현대 신학들은 그것을 어노인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래서 어노인티드 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한 가장 전통적이고 또
보편적인 그런 방법은 신학교와 연계되어져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3년을 공부하고 7년을 공부한 이후에 각 총회, 교단의 총회가 제시해 주는 대로 그 강도사 자격 고시, 강도사라 하면 신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학위를 마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강도사라고 하는데, 강도사의 자격을 시험을 쳐서 그 인준을 받기까지, 그 다음에 각 모회에서 제시하는 목사고시를 쳐서, 목사고시가 최소 5과목 있으면 최대 7과목 정도 됩니다만 그 과목을 쳐서 통과를 하고, 각 과목에서 과락이 없어서 통과를 한 이후에 신학고시위원회에서 면접을 받고, 그리고 노회가 열릴 때에 목사님들에 의해서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수받는 그 과정을 어노인팅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 안수받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준, 하나님의 인정의 절차를 통해서 어노인팅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적인 의미는 그렇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7년 커리큘럼을 가지고 목회자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졸업 자격 시험을 치고 강도사 고시를 쳐서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4년 가까이, 최소한 그 정도의 시간, 10년이 지나서 이제 목사 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 인천 노회 산하 교회가 이제 한 70개에서 80개 정도 되는데, 인천 노회 전체 제가 신학고시위원장 지난번에 역임을 했고, 또 이번에는 이제 신학고시위원회에서 목사고시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논문을 제가 심사하는, 이번에 이제 심사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시시때때로 내가 과연 목사의 자격이 있을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갈등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전도사로서, 강도사로서,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강단을 맡기기도 하고, 또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고, 교육부서를 가르치기도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내 신앙적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결정하고 진행하고 이끌어가는 일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어떻게 한 가정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가장이나 어머니가 결정하고,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가족들의 찬반 토론을 통해서 저녁에 된장찌개를 할 건지 김치찌개를 할 건지 결정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렇지 않아도 반찬 정하고 밥을 뭘 먹을까, 식사를 어떻게 할까, 이거 정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각 가족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표기를 진행하고 동의 절차를 따라서 그들을 또 부결이 되면 또 다시 제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 제대로 안 하면 또 탄핵을 당하고, 또 엄마의 자격을 박탈하고, 그럼 또 엄마 대행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리더십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구성원이, 여러분들이 인천에 계신 분, 또 고향이 경상도에 계신 분, 또 전라도에 계신 분, 또 충청도에 계신 분, 이북이신 분, 이 인천이 가장 다양한 집단이 분포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김치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고춧가루를 어느 지방에서 가져와야 되는 젓갈은 뭐 어떻게 넣어야 되는 이거는 굉장히 피곤하고 복잡하고 또 절차를 따라서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또 뭐 동의를 하고 표결을 하고 제의를 하고 개의를 해서 정하기가 너무 어렵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불평과 불만이 마음에 늘 있고 동의가 안 되는 분은 신학을 하시라 그렇게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신학을 하시고 신학 7년 과정을 공부하시고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시고 졸업시험 치시고 강도사고 시쳐가지고 1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조금 마음이 달라집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나님의 어노인팅을 통해서 우리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영적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런 오랜 시간을 통해서 갈등하고 훈련받고 말씀을 연습하고 또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니 그런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때 이 사람은 정말 목회자의 자격이 있다. 노회의 신학고시위원회 구성원들이 노회원들이 동의하고 제청하고 그 교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하고 또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 통과를 해서 어노인팅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목회자로서의 그런 자질을 가지고 목회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는 지팡이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오늘 그 지팡이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지팡이에 대한 역사를 말하는 것은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5절 하반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택하신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성경 꽤나 읽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처음 들어보는 거다 이러면 나는 성경을 참 안 읽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슨 싹이 났었던 걸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싹은 어느 나무의 싹인가요? 어느 열매가 맺히는 걸까요? 자, 많은 한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나뭇잎은 살구나무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몸이 트고 싹이 자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는 살구나무 열매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된 게 1950년 이전이기 때문에 살구나무다 이렇게 살구나무 가지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기관지도 제가 많이 봤어요. 살구나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대로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살구나무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그 나무가 영어 성경에는 아몬드라고 되어 있어요. 알몬드 나무다. 나는 아몬드 나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본다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이 번역되던 그 시기에는 아몬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몬드라는 열매나 아몬드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아몬드가 있었는지 아몬드 나무가 있었고 아몬드 열매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아몬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좀 견과류로서 이렇게 우리 건강에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과 한 1, 20년 이내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5, 60년 전만 해도 아몬드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번역을 하다 보니 아몬드가 우리는 없기 때문에 외국의 서양의 영어로 번역된 알몬드를 가장 비슷한 형태를 띈 나무가 뭘까 했을 때 살구나무 열매, 살구나무 가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때 1950년 이전에 저하기도 전에 본 적이 없는 아몬드 나무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한글 성경에는 아몬드라고 하지 않고 살구나무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아몬드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아몬드 열매의 가지가 가장 이스라엘 지역에 먼저 꽃이 피고 잎이 나오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서 봄을 신호하는 가장 상징적인 나무까지 이파리로서 아몬드 나무를 지칭을 하고,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그 싹은 아몬드 나무의 싹이고 그 열매는 아몬드의 열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몬드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면 이 사케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케드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 모음 위주의 말이 아니고 자음 위주의 말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에서나 고대 히브리어 역분들을 보면 다 자음들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동사는 보면 이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쁨을 뜻하는 하페츠라는 단어도 하 할 때 이렇게 히브리어 글자의 H자를 쓰고 그 다음에 P자 이렇게 꼬부러진 P자를 쓰고 그 다음에 D자를 이렇게 네모자리에 이렇게 D자를 써서 모음을 밑에다가 찍어 붙여가지고 하페드, 헤페드 이렇게 읽고, 사케드도 이제 이렇게 영어에서 S를 뜻하는 이렇게 소갈고리처럼 생긴 히브리어 이렇게 글자를 쓰고 거기에다가 아자를 붙이고 애자를 붙여서 사케드, 이건 이제 살구나무로 번역되어져 있는 알몬드를 뜻하는 것이고, 그것과 음력과 이 자음자가 동일한 동사로서 사카드가 있는데, 이 사카드라는 말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명사로 사케드는 알몬드를 뜻하고 동사로 사카드는 글자가 같습니다. 머리 글자가 이 자음 구조의 머리 글자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몬드의 열매가 나는 상징적인 뜻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같은 음을 가지고 동사화해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언어 플레이 같은 것을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징과 기호를 삼을 때 이런 명사를 가지고 동사화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알몬드를 뜻하는 사케드는 동사로 말하면 사카드라는 뜻인데, 같은 글자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상징의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비가 와서 나무가 물을 머금고 있는데 비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바람이 갑자기 탁 불면 나무가 흔들려서 그 빗방울이 부두둑하고 떨어질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같이 연식이 조금 오래된 60년대, 70년대생 이런 사람들, 70년대를 끌고 들어가서 내가 미안하긴 한데 나무를 할 수도 없고 말이지, 이런 말을 이제 약간 언어 플레이로 한단 말이죠. 젊은 친구들은 전혀 모를 건데, 나무를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때 그 나무는 나무란다 하는 말과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웃기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시대의 그런 말하는 그런 플레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알몬드가
나게 하심으로써 사카드는 사케들을 의미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계신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이 각 지파의 지팡이들을 모아와서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이 땅을 주시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불가능하다라고 봤는데 그 불가능하다라고 봤을 때에 그들이 결국은 우리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를 잘 읽어보면 거의 2년 만에 그 약속의 땅 목전에 도달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탐꾼을 파견하고 그 결과로 그들은 할 수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돌이켰단 말이죠. 돌이켜서 38년을 광야에서 이제 목적을 잃고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 방황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습니까?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불편한 광야의 생활이 점점 더 길게 느껴지고 점점 더 왜 우리가 이러고 있지? 뭐 아이들 요즘 하는 말로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런 거예요. 방황하면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니까 불평불만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인생의 즐거움들, 그런 도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결국 그 불평불만이 쌓여서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겠다라고 한 불신이 모여서 불평을 하게 되고 반역을 하게 되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역을 일삼고 모방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계기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보게 하시며 인생을 다시 살게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계기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교회에 왔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배의 절차를 드리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무슨 말을 하시는 거지? 내가 여기에 왜 앉아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왜 저 얘기를 들어야 되지? 나에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지?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다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과 그런 태도와 그런 결단이 없으면 이 자리가 굉장히 허망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참 의미 없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저렇게 참 앉아 있는 것이 제가 오히려 굉장히 죄송스럽고
저렇게 참 아무런 의미도 없는 표정으로 해탈한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야, 저분들에게 뭘 말해야 도대체 저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예배의 의미를 느낄까? 이럴 때는 굉장히 참 정말 우리가 숫자도 별로 많지 않잖아요. 제가 기회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 와서 한번 서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눈빛이 다 하나하나 다 들어온단 말입니다. 신학교에서, 저희 교단 신학교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연연하지 말고 원고 중심의 설교를 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고신교회 가면 원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는 그런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개의 교회 중에 한 80개 교회는 원고를 읽는 설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럼 시간이 길어지지도 않고 딱 맞아요. 원고를 읽어보고 연습을 해가지고 딱 시간에 맞춰서 원고를 읽으면 원고를 뭐 빨리 읽거나 늦게 읽거나 해봤자 뭐 그 시간이 그 시간인데, 저는 원고를 읽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표정과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편이라 그것이 저는 교육적인 것도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원고를 제가 뭐 다 숙지를 해야 되니까 더 어렵죠. 사실 원고를 써서 원고를 읽는 것보다는 원고를 숙지하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설교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이 2년 만에 약속의 땅을 도전해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결해서 38년을 방황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런 태도가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고역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태도와 그런 삶의 방편을 다시 고치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심 참신한 아이디어가 너희들의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다 가져오너라. 그래서 내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뭔가를 할 것이다 했는데, 그 일이 뭡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가 맺혔다.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신들과 달리 창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물질에서 생명을 이끌어내는 분이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다. 누가 세상에서 창조를 말할 수 있겠냐 말이지. 하나님만 오직 창조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팡이를 만들려면 그 나무에서 지팡이를 취해야 되잖아요. 꺾어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것은 지팡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죽은 나무다 말이지. 죽은 나무, 마른 막대기다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본체에서 분리된 생명이 없는 꺾어져 버린 마른 막대기가 다시 생명력이 발원해서 거기에서 잎이 나고 우미 돋고 열매가 내고 싹이 나고, 그렇게 해서 그 열매가 맺힌다 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 사건 자체가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며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노인팅은 열매를 맺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는 기적과도 같은 것이고, 죽어있는 마른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고 우미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시면
여러분들의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창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올라가서 취하라 했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 전쟁에서 38년의 무의미한 죽어가는 그 광야의 방황을 종식시키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고, 확신이 없었으니까 방황을 했고, 방황을 하다 보니 불만과 원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어갔던 불쌍한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방황하다가 유리하다가 목표를 잃고 불평하며 원망하다가 죽어간 그 불쌍한 민족들, 결국은 그 다음 세대가, 그 어린 세대가, 광야의 제2세대가 결국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학습 시간, 하나님의 훈련 시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이것들을 보게 한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응?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자기를 돌이켜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여 돌아가자 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 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한 것이 야단 맞아서 혼나게 되어서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부모가 혼을 내고 야단을 치시고 때로는 매를 댑니다. 그러면 부모가 혼내키고 야단치고 이러는 게 자식이 미워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반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혼내고 야단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된 자들은 다 그렇지 않나요? 자식이 기가 막혀서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이 자식이 이제 반항하면서 저희 집 자녀들이 그랬다는 건 절대 아니고 다른 집 자녀들이면 뭐 때려라 때려 뭐 네 자식 아프지 내 자식 아프나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살면서 뭐 약간은 자랑 같지만 별로 우리 자녀들 혼내고 야단치고 뭐 이렇게 내대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 제 어릴 때보다는 얘들이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별로 그런 혼내고 야단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또 제 기억에 혼내고 야단치고 매맞아가지고 돌이키는 게 참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저는 혼내고 야단치고 매맞은 게 많아서 저를 이렇게 돌아볼 때 내가 저의 부모라면 별로 혼내고 야단치고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러니까 나이가 이만큼 돼서도 반성이 안 된다는 거지. 혼내고 야단칠 그런 자녀는 나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혼내고 야단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마음에 참 섭섭하고 저는 많이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 혼내고 야단칠 때 야단 맞아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밤에 잠잘 때 혼자서 막 그래서 제 베개에는 곰팡이가 아마 많이 피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섭섭하더라고. 저는 맞은데 사남매 맞은데 동생들 잘못하는 때문에 혼이 많이 났어요. 동생들 잘못하면 이리 와 해가지고 혼을 내버리는데 우리 동생들은 좀 개구형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20살 될 때까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자녀들 중에서는 김선우하고 저하고 MBTI가 거의 비슷해요. 김선우처럼 말을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는 그 말을 못한 게 막 나중에 이제 입이 트이니까 엄청 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일생에 말할 수 있는 총량은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말 안 하고 늦게 말이 튀는 애들이 나중에는 말 더 많이 한다고 이 총량이 있다 이 말이지. 어릴 때 말썽 안 피우면 나중에 늙어서 말썽 피우고 젊어서 연애 안 하면 나중에 늙어서 바람 피우고 그러니까 총량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동안 지금 가지를 치고 나가지고 뭘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까먹었어. 그래 혼내고 야단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근데 혼내고 야단치니까 우리는 죽게 되었다. 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한 번만 보여줬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눈앞에 두고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서 홍해가 열리게 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수도 없이 일어났잖아요. 목마를 때 머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지고, 그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하늘에서 만나뿐 아니라 매출하게 떨어지고, 그죠? 의복의 신발과 모든 것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는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은 놀라운 일들이 생겨도 안 믿는다. 역시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지.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마른 가지에서 석회듯 아몬드 열매가 맺히고 삭하듯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을 교육시켜주시는 기적의 현장이고, 두 번째는 살려주시는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너희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움이 트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가 그 마른 막대기에 칠을 하고 그 마른 막대기를 조각해가지고 그 마른 막대기가 이쁘게 보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그 마른 막대기에 생명력이 돌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른 막대기가 우미 돋고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현장을 믿음으로 우리는 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전에 부르는 찬양하는 태도를 보면 좀 마른 막대기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찬양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마른 막대기가 무슨 에너지가 있겠어.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 예배를 오후에 드리는데 그 마른 막대기가 생명력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이 있을 줄로 믿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이 마른 막대기도 할 수 있구나. 찬양이 참 은혜가 있고 열심히 있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본당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제가 걱정 많이 했거든요. 매월 첫 주는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에 식사 안 하시는 분들이 식사하고 찬양 모임에 참석하고 함께 찬양해서 뜨겁게 찬양하는 걸 보고 내가 마른 막대기도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간첩을 보내서 정찰을 하고 부결을 시킨 것도 믿음의 문제고, 그들이 부결해가지고 38년을 광야에서 떠돌다가 다 죽어가는 것도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지 않고 그대로 불신 가운데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죽어가는 것도 믿음이 없는 문제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믿음의 문제. 바로 막대기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싹이 나고 몸이 돋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십시오. 하나님 만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대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활하시는 소망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을 겁냈겠느냐 말이지. 죽어도 살리시는데 그 여리고를 싸워서 이기지. 그렇잖아요. 겁내니까, 두려워하니까, 못 이기겠다고 하니까 못하는 거고, 돌이키는 거고, 불평하는 거고, 원망하는 거고, 그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고, 패망하는 거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구약 교회는 성공했죠.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죽어가는 광야의 사람들에게는 실패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물질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질, 회복, 부활,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한 살이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치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려고 애를 쓰고 조금이라도 더 비싸고 좋은 옷 입으려고 발버둥치고 조금이라도 자식 잘 되는 거 보려고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과 표징이 하나님이시다. 원망과 불평을 거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디에 두라고요? 속죄소 안에 법궤 속에 두라. 그것이 자손 대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 속에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소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점유물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자신이고 우리를 탄생시키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리더십에 존중하며 어노인팅 된 것에 복종하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리더십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약하여지고 세상이 혼란해지고 세상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논리와 주장만 내세워서 분열되는 그런 차제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더하셨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바라보고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입혀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막대기에서 싹이 트고 우미 돋아서 열매가 맺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출발하며 믿음으로 도달하며 믿음으로 위기를 건너가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든 말을 입에서 거치며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그 어노인팅의 삶을 존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